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위에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즐거운 명절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고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여 영광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시인하여 영광을. 무엇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연결해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이 문구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이름으로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얼마나 선포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 어찌 보면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요 참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은 예수의 이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 이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 따위 그건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좀 더 실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고백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것을 도대체 말하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술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끝나버리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연 설명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초자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매우 가까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어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13절 1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하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내 이름으로 시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다.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뇨 이렇게 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지 않냐면 선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입술의 고백은 아까 뭐라 했죠?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새로운 탄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체험은 바로 시인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체험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부터,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게 뭐예요? 자, 믿는 도리 영어로 보면 도리라는 것은 profession이라고 하죠. 그럼 로마서 아까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시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시인은 원퍼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가 돌이나 시인은 같은 단어에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 헬라어로는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즉 고백 그것은 시인은 믿는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가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의 고백,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말이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시인이란 단어를 주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그것은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큰 소리로. 이러한 고백은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실에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있게 외쳤잖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4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이라는 건 그것을 보았든지 어쨌든 확신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41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두드러 맞으면서까지도,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능력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곧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보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감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에요. 여러분 손에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믿는 도리.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고백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증거와 고백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말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뭐죠? 입술에 고백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 이 시인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인하지 않으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믿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고 합니다. 찬양도 소리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이 무엇을 할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고백을 함께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성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 속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성을 믿는다면 의심과 두려움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가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의심은 뒷문으로 나갑니다. 믿음이 앞문으로 들어올 때에 두려움은 뒷문으로 나갑니다. 믿음과 의심을 둘 다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을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믿음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았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말합니다. 친히 이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문제에 놓여 있어. 나는 이런 병에 걸려서 사실 그게 잘못되면 그게 악화가 되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을 무효화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를 무효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바로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치유전도사인 레이몬드 리치 목사님의 어느 날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리치몬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치유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000명이 한 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000명이 한 번에 기도 드렸으니까 그 기도 소리가 엄청나겠죠. 잠시 후에 기도를 마치고 리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까? 적어도 모인 회 중에 90%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라고 리치몬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그 목사님의 치유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리치 목사님이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리치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으로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팔로 감싸 안고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중단되었고 모든 회중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조용했죠. 레이몬드 리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아무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둘러보니까 회중 가운데 90%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회중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 아무개 목사님이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침상 곁에 나타나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런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났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큰 집회에서 그 많은 숫자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리치 목사님과 그리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의 덕분입니다. 만일 그 목사님이 회중들을 의지하고 있었더라면 아무개 목사님은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계속 기도를 했다면 그들의 기도의 효과가 무효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 기도를 두 번째 기도가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행하며 지키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뢰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약함과 실패와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간절히 그리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의심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기도가 무효화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본문 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9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뱀을 죽이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요. 그럼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네, 믿지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죠?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치유해서 나섰다고 했잖아. 근데 본인은 어떻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받아들일까요? 감각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 때문에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여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선포해서 걸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껏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기도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효과를 무효화시키죠? 결국은 그 사람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건 16장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구하실 것을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본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말씀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도의 효과를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하면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더 크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더 크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옥의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옥의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며 내가 말하는 것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며 내가 말하는 것을 높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원수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수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것들, 모든 귀신들, 질병과 아픔과 눌림과 우울증, 모든 원수들에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정복하신 모든 것의 힘이 그가 정복하신 것의 모든 것의 힘이 그 이름 안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을 아멘. 네. 여러분,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신하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껏 구하며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